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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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네킹은 얼굴이 아주 그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마네킹 얼굴에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없고 또 어떤 마네킹은 이 목만 있는 그와 같은 마네킹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네킹을 보면서 요즘 이렇게 마네킹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그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왜 마네킹을 그렇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마네킹을 만드는데 옛날처럼 이쁜 마네킹을 만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머리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그 머리가 있어도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네킹이 너무 이쁘다 보면 마네킹의 모든 시선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네킹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 위에 옷을 입혀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마네킹을 보기 때문에 옷의 그 판매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마네킹을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왕은 화려한 그런 그 왕궁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이 피라밋과 같은 자기가 죽은 뒤에 묻히게 될 무덤을 짓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의료 선교로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갔을 때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자금성을 돌아보면서 중국의 그 황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 자금성에 지금 황제의 신하들이 모여 있고 또 황제를 호위하는 무사들도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황제의 힘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궁으로 들어가면서 호위무사를 봅니다. 저 호위무사 굉장히 멋진데, 저 칼은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럼 저 칼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또 들어가는 가운데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신하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 어디 출신이지? 또 이 계급이 어디까지일까? 또 저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했을까?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황제를 만날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황제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동들이 황제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호위무사를 보고는
황제의 힘이 저런 사람을 호위무사로 둘 정도로 대단하구나 라고 황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만난 신하의 경우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야 저런 사람을 이 자기의 신하로 두고 있으니까 저 황제는 정말로 대단한 황제구나 라고 모든 것에 그 황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어떤 의미일까?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하는데 송아지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저런 걸 살피다 보면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네 생물의 시선이 뺏기고 그러다 보면 하늘 보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하늘의 보좌는 당대 최고의 자리인 황제와 로마 황제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것 같은 자리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몇의 엑스트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엑스트라가 바로 네 생물입니다. 엑스트라는 주인공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 네 생물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은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본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다가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투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에게 신비에 쌓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시할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자 뒤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너의 뒤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 위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은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도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단들은 단계별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일반 기독교와 다르지 않지만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독교에서 가르친 것과 달라져 갑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자신의 교주가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포섭된 사람들이 이단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명성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거짓에 속한 증거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뭔가 투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투명하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사귀어 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런 사람인 줄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 베일에 쌓인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투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투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떠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투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보좌 가운데 또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물은 그리스어로 조온입니다. 조온. 근데 이 조온은 생물 혹은 동물 혹은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조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있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산이나 또 식물 등이 있습니다. 이 조온은 이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은 바로 천사입니다. 이 내생물은 바로 이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꾸 내생물 하니까 머리에서 이상한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내생물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생물 이러니까 딱 4개의 생물, 그 4명의 천사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것 같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게 될 때 4명의 천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4그룹의 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은 견해일 것입니다. 이 요한은 하늘 보좌에 4그룹의 천사가 도열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4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보는 눈이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는 말은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혹은 다른 말로 이 못 보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둥근 것은 일종의 그 레이더입니다.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셀론이라고 하는데 이 에셀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5개 나라가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여 분석하는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우리가 할 때 테러라든가 혹은 폭탄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추적하여 감시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에셀론에 대한 사진과 또 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4그룹의 천사들은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천사를 만드시고 이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고 모든 것이 묻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드러나면 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아마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의 눈을 피해서 로마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행동,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졸업했던 대학의 교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7절의 천사들이 그 네 그룹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 때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지금 이 에스겔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본 이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초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절망적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형상은 우리가 이 네 명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굴이 보는 각도에 따라 각각 다른 네 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네 천사, 네 그룹의 천사의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각도에 따라 얼굴이 다르지만 이 네 개의 얼굴을 한 천사는 바로 이 네 그룹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는 이 네 그룹 전체가 온 게 아니라 이 네 명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그룹의 천사가 등장하고 에스겔서에서는 이 네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본 것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적은 수의 천사라도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과 에스겔의 이 본 모습이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백수의 왕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누구와도 싸워도 이기는 존재가 바로 사자입니다. 둘째의 모습은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이 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것 같은 동물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보다 천사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는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 독수리 역시 새들의 왕입니다. 이 그 네 생물,
네 종류의 천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오랫동안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이 설명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뭐 사자와 같은 것은 이것이고 송아지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학자들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각각 설명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생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어떤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꼭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를 만나러 가면서 황제에는 관심이 없고 저 무사가 너무 멋있고 또 무사의 칼이 너무 멋지고 또 저 신하의 입은 옷이 너무나도 멋지고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소수의 천사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 보좌에 네 그룹의 천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정부에 또 로마 황제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보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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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네 그룹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도열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우리가 또한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천사의 종류 이 스랍이라는 이 천사가 6날개로 공중에 날고 있습니다. 근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만을 가지고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날개로 다리를 가린 것은 자기의 수고가 아닌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사는 이 나머지 이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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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이 4장 8절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이 땅에 만든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는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시간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주장하시고 나의 현재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선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승리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이 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승리하여 얻은 이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승리는 교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승리는 크리스찬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 수도를 하던 도중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천국문 안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이 수도사는 자기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자기가 이렇게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안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천국은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음성이 들리고는 돌아가라고 해서 그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천국문 앞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금 이 천국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제가 또 이렇게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 천국문 안에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천국은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서 백발을 날리며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이때 이 백발이 된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천국문이 열리고 그 수도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교회는 주님께 승리의 간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교회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AD 81년에서 96년 로마를 다스렸던 그 황제가 이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그 도미누스 에토 데우스 노스테레는 같은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뜻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순교를 당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 정말 목숨을 건 말이었습니다.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지 않으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사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 같은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상은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도 아니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